우리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베드로 최종훈 성도가 오늘 꼭 온다고 그렇게 원장담했는데 아직 오고 있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갑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급한 성도님, 안경 성도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두 형제는 저의 저희 친구들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결석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탄식에서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8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의 영적인 조감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다른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말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엮어져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겪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28절의 말씀이고 29절의 말씀과 30절의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28절, 29절과 30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각각의 세 주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먼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과 지금부터 하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영원한 소망,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견디게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마땅히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 능히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나온 믿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러한 생생한 체험들이 여러분 어느 때 많이 경험하던가요? 사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또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를 참 신기하게 넘어가도록 하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께서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경험은 그 실제적인 깊이 있는 경험을 언제 많이 체험했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보다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으신 것이 그 반대로 혹은 다르게 나에게 응답하실 때 저는 우리 성령께서 정말 나를 많이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체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보다는 일치하지 못할 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다가 말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100% 들어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아마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만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마 사람들에게 민폐덩어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래서 성령은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이 말을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중보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참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지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이것이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눈에 좀 잘 못 보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간질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사도 바울이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을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내가 선교를 해야 하는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눈 때문에, 이 간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 고쳐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였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흡족히 받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경성도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 성도가 와야, 세종 성도 와야 아멘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오늘 할렐루야, 우리 안경 성도가 오늘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떤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 하나님 빨리 들어주셔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정오의 기도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왔느냐면, 유방암 3기로 인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제가 춘천에 계시는 이제 사모님이신데 한 3달 정도 됐나요? 이 놓고 기도한지. 근데 이분이 목사님,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이 암세포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와 대담하는 그 영상을 해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내왔어요. 근데 너무 암 유방암 3기라면 그냥 수술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치료받는 이런 것이 있는 거야. 이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시고 치료하신 것을 응답하신 사도 바울은 치료해주지 않은 거예요. 왜 치료해주지 않았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말씀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는 3승천 하늘에 올라가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면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할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고쳐줄 수 없다. 내 약함이, 내 은혜가 너에게 속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는, 치유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죠.
성령께서 이 가시,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시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룩한 계시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도 나의 약함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구나.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내 기도가 앞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연약함, 재정적이건 건강이건 또 관계의 문제건 그런 연약함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연약함을 부끄러워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의 연약함은 우리 아들 신영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영이는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고 또 그 대소변 가리기 어려움 있는 나이로 태어났지만은 저는 이 아이를 갈 때마다 자랑합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한 나의 보배입니다. 그러면서 안아줄 때마다 무슨 말 하느냐면 너는 행복 덩어리다. 너는 축복 덩어리다. 너는 은혜 덩어리다. 할렐루야. 너는 감사 덩어리다. 다 귀에 대고 메가폰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아이의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랑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넓혀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볼 수 있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간구하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신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승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또 중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 위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신적인 대화를 나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신적인 대화에 함께
동참해서 그 대화에 참여하여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가 뭐냐? 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대화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기도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기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앞이 그런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을 때조차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라면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실적인 대화의 테이블에 들어가서 함께 대화하며 나누게 된 거룩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가치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 눈을 열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28절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참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영혼의 베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잠 못 이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잠도 잘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 말씀대로 모든 것 다 잘 될 거야라고 하면서 만사 형통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뭘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도 아는 진리의 말씀이고 너도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너희는 체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선한 일이건 선하지 못한 일이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경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보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6살 때 아버지의 어머니가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는 참 불행한 소년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시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때 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한 번 보초를 서려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보초를 서겠다고 이 보년 대신에 보초로 나갔는데 그 사람이 적의 총탄에 맞아 죽고 존 보년 구사일생 살아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깊이 있게 만나면서 예수 복음을 설교하는 거리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료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우리가 마음에 귀담아 새겨볼 말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료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인격을 연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어떠한 것도 해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 10여 분만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29절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을 마치고 29절로 들어갈 때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29절 맨 앞에 왜냐하며 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넣어서 보면 28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28절의 말씀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풀어주신 말씀이 29절과 30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28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29절에서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보고 영적인 구원의 조감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세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보죠. 이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셨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모든 사람들을 이미 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아셨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을 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봐요. 미리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진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미리 사랑, 미리 우리에 대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관한 두 번째 단계는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하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구원의 삶을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보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리에 나가서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한번 예수 믿고 같이 살자. 우리 한번 교회 가서 한번 예수 믿고 예배하며 살자. 이런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이런 부르심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효과 있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조금 좀 심도 있게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이 네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이것은 법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해주시는 것이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을 너는 죄가 없다고 땅땅땅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놀라운 의롭게 되어진 사건은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무죄 판결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무죄 판결이다. 자, 우리가 무슨 잘한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못된 행위,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간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또 영화롭게 되는 거룩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죽었던 몸도 우리의 썩을 몸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모든 일이 바로 이 최종적인 영원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받쳐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정리를 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내가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늘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면 좋은 일은 어떻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나쁜 일이 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나쁜 일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단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너무나 확고부동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화롭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주보 맨 뒤에 있는 찬송가 359장 찬송가를 봐도 좋고 주보 맨 뒤를 봐도 좋고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함하여 주사 그들도 잔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걷어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용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특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기도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 구원의 장대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들 위해 구원의 장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